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 또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고 제가 다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그 힘을 빌려서 만나를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 뻔뻔한 이 어둠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 일을 내가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번 주 지난 월요일보다도 오늘이 더 여러분의 마음이 강건하여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정신도 강건해진 줄 믿고 육체도 강건하여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또 십자가에 놀란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또 마귀의 관계,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그 강건해지는 목적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영적인 전쟁을 잘 치루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금, 곧 말씀의 금을 가져서 우리가 나아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하면 좋겠는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2주 동안 하려 하니까 여러분 좀 너무 좀 지루한 감이 있습니까? 아니요. 괜찮겠습니까? 예, 네. 여러분이 괜찮다 하면은 다음 주에 이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어제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한 가지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은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마귀의 관계가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갑옷을 아무리 입고 있어도 깨어 있지 않으면은 당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우리가 온 무장을 다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자고 있으면 적군이 침투했을 때 깨어 있지 아니하고 자고 있으면은 당하는 거예요. 이 깨어 있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정신을 차리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막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일정이 바쁘게 살다 보면은 막 눈 뜨면은 아침이고 일을 하다 보면은 하루가 훌쩍 지나가고 오늘 지나면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오늘 벌써 금요일이고 이런 너무너무 바쁜 속에 살아가면은
어떨 때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그런 적은 없는데 제가 한참 이 부흥회를 다니고 있을 때에 아침에 이래 자다가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인도한다고 눈을 뜨잖아요. 눈을 뜨면 제가 가끔씩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지금 한국이가, 미국이가, 일본이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요. 중국이가.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어디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하다 보면은, 다 맨날 뭐 호텔에서 누워 자니까, 여기 어느 호텔이지? 어디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눈을 뜨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에 부흥회하러 왔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정신이 차려지고 또 말씀에 대한 준비도 하고 그럴 때가 아주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 깨어있는 것은 왜 깨어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오늘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하는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경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 마지막 종말에 3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스스로 깨어 있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깨어 있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덫과 같이 임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그 왕, 우리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그 신랑을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그 주님을 맞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왕을 맞이하지 못하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대계시록과 소계시록으로 나눌 수 있어요. 대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을 대계시록이라 합니다. 소계시록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가리켜서 소계시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소계시록의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은 누가 이야기를 했느냐면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말씀했는데 누가복음 21장에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이 마지막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 이 결론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지만이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헛된 생활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야. 생활의 염려함으로 인하여서 걱정 근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함으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이 상태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정신을.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우리 안에 계속 힘들고 계속 우리 안에 뭔가가 계속해서 혼란스럽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정신 차려. 여러분 이 정신 차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어떨 때 올라가면 좀 마음이 훈미하고 어떨 때를 보면 막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생각이 맹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순간적으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정신을 딱 맑게 하고 무엇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깨어있자. 깨어있자. 정신 차리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면요, 성령 안에서 무엇을 구할 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알게 되는가를 알게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신 차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깨어서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일어났습니다.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서 뭐해라?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은 오늘 9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인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많이 사랑할까요? 성도가 목사를 많이 사랑할까요? 목사님이 사랑하죠. 목사가 성도를 많이 사랑하겠습니까? 그럼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많이 사랑할까요? 남편이 아내를 많이 사랑할까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죠. 자, 그럼 또 물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많이 사랑할까요? 그 다음에 자녀가 부모를 많이 사랑할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것이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답을 알아갑니다. 목사가 성도를 많이 사랑하는가, 성도가 목사를 사랑하는가, 이거는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 거는 누가 더 많이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성도가 목사를 기도하는데 목사가 성도를 더 많이 성도보다 많이 기도하면 목사가 성도를 더 많이 사랑하는 거고,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까 목사가 성도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으면 성도가 목사를 더 사랑하는 거라.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의 분량이 아내가 남편보다 더 많이 하면 누가 기도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라고 자녀를 사랑한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도 누가 더 많이 기도하느냐 그거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사랑을 표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깨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목사, 우리 성도 간의 성도님들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필요한 것들을 보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손길을, 사랑의 은혜의 나눔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깨어서 기도하여서 성도와
또 목사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또 저의 멘토이신 목사님이 저 서울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탁월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라. 인품도 좋으시고 실력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 근데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 목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기관에서 목회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단임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신학교 교수도. 근데 이제 이분이 워낙 아주 실력이 있으니까 주위에서 신학교 교수를 해라고 사람들이 많이 추천을 했답니다. 근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목회가 더 맞더래. 그래 왜냐 이러니까 학교 학생들은 교수를 위하여서 기도를 안 하는 거라. 그런데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는 기도를 받고 살고 싶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가 저한테 참 많이 참 은혜가 되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그거를 잊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살면서 저도 원치 않기도 했지만 또 원하기도 했고 부흥사로 계속 다니면서 집회를 했잖아요. 집회를 했는데 선교사로도 다니면서도 사역도 계속하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중보자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의 사역에 비해서. 제가 막 다니면서 했던 사역에 비해서 저희 중보자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선교단체를 만들고 킹덤 얼라이언스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는데, 이 선교단체 우리 킹을 식구들이 지금도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왔잖아요. 비엔나 한인교회 왔는데 오늘 요즘은 또 제가 또 무엇이 또 더해졌는가 하니까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신다 하는 생각만 해도 너무 힘이 나고 너무 제가 행복한 사람 같아요. 네. 여러분 이 새벽에 지금 60-70명이 지금 계속 와서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에 제가 기도도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게 얼마나 제가 행복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들 이름 명단들 다 불러가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이에요. 뭐 10초, 30초라도 여러분들 이름을 다 일일이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이 조금 길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적었는데, 이 편지하면서 적으면서 그 안에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적혀져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 다음에 16절에 뭐라고 하는가 미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노라 라고 이 기도문이 에베소서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가 복됩니까? 바울의 기도를 받고 있으니. 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히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구하노라, 기도하노라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모습입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가 또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6장 마지막에 또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간구할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교회론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기도하는 관계로 통하여 사랑이 넘치면 여러분 이것만큼 온전한 사랑이 없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 저보다 더 많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이러한 놀라운 관계가 된다면은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마귀가 어디에 제일 역사가 많은 줄 압니까? 마귀가. 저는 살다 제일로 귀신이 많은 곳이 어디냐? 저는 감옥이었어요. 감옥에서 귀신이 제일 많은 걸 봤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갖고 오니까 그 가지고 있는 악한 영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제가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쉬웠어요.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가 정말 쉬웠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데가 어딘 줄 압니까? 감옥보다 하나님 나라 만들기가 더 어려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더 어렵더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마귀의 역사가 어디서 가장 많이 마귀가 역사하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마귀가 공격해야 될 가장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면서 얼마나 마귀에게 노출되어서 공격을 당해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섭섭하고 짜증이 나고 내를 안 알아준다 하고 해서 막 마음이 불쾌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바로 마귀가 역사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최전선, 영적인 최전선이 바로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는 든든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단단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돼야 오늘은 비엔나가 되고 내일은 온 유럽을
주의 복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되어야 여러분들이 교회로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능력이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자매를 한번 계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시험거리가 하나도 없는 교회,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 마귀의 역사가 하나도 없는 교회, 성령만이 충만한 교회, 말씀만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성령만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섭리만이 충만한 교회, 누구든지 오기만 오면 회복되는 교회, 누구든지 오기만 오면 문제가 풀어지는 교회, 하면은 모든 갈등에서 해소가 되는 그러한 교회, 주님만이 왕이신 교회, 주님만이 통치하는 교회, 주님만이 주 되시는 교회. 아멘. 어느 누구도 왕이 아니라 주님만이 왕이 되어서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은 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최고로 좋은 교회입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힘써 기도하여서 여러분 마귀의 계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충만한 교회로 여러분 우뚝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거룩함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편안함으로 충만할지어다. 은혜가 가득 넘쳐날지어다. 아멘. 일단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많이 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는 하나님 주의 종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이 목자인 바울의 마음을 알게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인 문제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귀의 시험이, 마귀의 공격이 제일 많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구도 그 마귀에게 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하나님, 마귀의 그 관계에 빠져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든 영혼을 주님께서 귀하게 소중하게 보게 하시고 혹시 마귀의 관계에 빠졌다면 이 시간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 다시금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제 대표단을 뽑았습니다. 이제 장로단을 뽑을 텐데 하나님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일꾼을 선출함에 있어서 조금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강건적인 역사함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진행되는 것이 사람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꾼을
하나님 선출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로 통하여 헌신 충성 봉사하여 하나님 이 교회를 비엔나를 위하여 이 온 유럽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묶여있는 것에서 해방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이크를 켜시고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